그 이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이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인과 이치를 바로 아는 사람. 그 이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나에게 오는 죄복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론상 소원문 10번째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해로, 혹은 해생의언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어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세상의 모습을 보라고 하면 대체로 우리들 보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보거든요. 이 사람 중심 보는 세계인데 제가 모시고 있던 교무님께서 TV로 보면 KBS의 동물의 세계를 그렇게 애청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뵙다가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하고 여쭈면 이 사람아 저 세계에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게 참 많네. 그래요. 그러시냐고 제가 옆에 앉아서 보니까 저는 지루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보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온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이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잖아요. 아주 많은 생명들이, 아주 많은 사물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무량세계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드린 무량세계는 무상으로, 즉 변하는 관점에서 보는 이 무량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세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 뭐냐면 이 무상의 세계에서 보면 공이, 우주의 공이 똑같이, 우주에 있는 만물의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변하는 게 있고 각기 차별이 있게 각기 지은 바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가 함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똑같이 적용되는 변화는 뭐냐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입니다. 우주 만물이 각기 다르게 변화되는 건 뭡니까?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어떻게 나타나냐?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해로, 혹은 해생언으로 이렇게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세계도 똑같이 공이 적용되면서 변하는 게 있고 각기 다르게 적용되면서 변하는 게 있다고. 이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태생으로, 우리 사람이나 동물과 같이 태생으로 난 것도 심신작용을 하고 알로 난 것도 심신작용을 하고 습생으로 난 것도 심신작용을 하고 번데기로 났다가 나방으로 바뀌는 이 화생으로 난 것도 심신작용을 다 합니다. 그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천상인도, 수라축생하기, 지옥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눈으로 그걸 목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인가? 요즘 뉴스로 보면 사람이 어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 도량에서 마음 공부하는 우리가 곳곳에서 샘물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의 최하한선을 얘기를 할 때 짐승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가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주인을 건졌을 경우에 하는 말이 있죠. 사람보다 낫다. 그때 사람은 뭡니까? 인격이 최하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면서 사람보다 낫다 그러는 겁니다. 전래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노부모님이 집에서 빚은 술을 좋아해요. 근데 그 시기에 밀주로 하면 단속되는 시기라서 조용히 광야 한쪽에서 이제 술을 빚어가지고 안 보이는 밤에 살짝 떠다가 이제 어머니를 드리고 하는데 이 술을 빚는 사이에 자꾸 파리가 빠져요. 파리가 빠지면 파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가만히 건져다가 양지에 넣고 말려가지고 살려서 내보내고 그랬어요. 그러길 한참 몇 해를 지냈는데 동네에 고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집에서 밀주해서 판다고 이제 관청에 고발을 했어요. 관에 끌려갔어요. 곤장을 받고 문초를 당해도 너 밀주로 거래했냐 하니까 나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수령이 형을 온도를 하려고 말을 시작을 하면 온 동네 파리가 다 와가지고 얼굴을 가로막아요. 아, 말로는 안 되겠다. 이제 글로 써야 되겠다. 지필목 가져와라. 이거 형언도를 종이에 쓰려면 온 파리가 다 와. 이 손에 달라붙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형방에게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 이제 밀주 거래한 게 사실이 아니라서 풀어줬답니다. 전래 동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럴 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수 있나 생각을 할 텐데 그럴 법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파리들은 진급을 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여기서 판정을 내려주시죠. 무상으로 나타난 이치에도 인과 이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상으로 변한 이치, 인과 이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이거는 인과 중에 인입니다.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을 혹은 해생으로 이거는 과입니다. 이 사생의 심신작용이 인이 돼가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변하는 세계도 인과 과가 있어요. 근데 그 과는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한 번 진급이 되었다 해서 끝까지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강급이 됐다 끝까지 강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은혜를 받았다 해서 끝까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악이 나한테 왔다 해서 끝까지 나에게 그런 것이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은생어에 해에서도 은혜가 나올 수 있고 해생은 은혜에서도 해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이론상 진리에서는 은현자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물은 나타날 현, 스스로자, 있을제 그럽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현이라고 하고 나타났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이면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있다 그 말이 자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은생어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생어도 마찬가지.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게 해인데 드러난 이 현은 해인데 숨어있는 것이 은이라고 얘기해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죠. 강약도 마찬가지고 고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 지금 나타나 있는 드러나 있는 면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과 이치를 얘기할 때 음양상승 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름은 양이 드러나 있어요. 양이. 근데 그 안에 음이 같이 있다가 말이죠. 음이 함께 있어요. 함께. 겨울은 음이 전면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양이 함께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다. 모든 것이 그렇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법신불 사하님 그러잖아요. 법신불 사하님 할 때 만나는 두 분이 있어요. 뭐예요? 부처님하고 은혜요. 법신불의 불, 사하님의 은. 이 두 귀한 부처님을 만난다 말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깨치는 거잖아요. 깨친다고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은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복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하니까 법신불 사하님 할 때 그 깨침과 은혜, 지혜와 은혜를 항상 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종교생활 왜 해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여러 답을 할 텐데 나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싶고 나 조금 더 행복하고 싶어서 종교 생활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는 복을 구하잖아요. 행복을 구해요. 수행을 통해서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해요. 그 지혜를 구해서 밝은 지혜를 얻어서 밝은 지혜로 선업을 짓고 그 결과로 복을 얻고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고 결국 이게 뭡니까? 진급이라 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고. 은혜를 얻는 건 뭐죠? 복을 받는 거, 행복을 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진급과 은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지혜와 행복과 같이 맞닿아 있다는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변환, 이 현상에서 우리가 그 이치를 알고 그걸 표준 삼아 살아가기 위한 전제로 그 이치를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입니다. 자, 진급으로 가는 인연이 있습니다. 진급이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강급이 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강급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적공을 하고 그 진리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스승을 모시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그 진리를 밝게 알아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대종사님 계실 때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 교도가 한 분 있었대요. 어느 겨울에 조실에 와가지고 종사님 불러요.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할머니 교도가 품에서 깨끗한 무를 하나 꺼내 놓는데 무가 따뜻해요. 이거 뭡니까? 종사님 제가 드릴 거는 이것밖에 없어서 집에서 물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찬바람 날까 싶어 품에다 안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게라도 종사님 뵙고 싶어서. 그 종사님이 그 할머니 교도를 고맙다고 무만 덜썩 받고 보냈겠어요? 아마 손을 끌고 조실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렇게 스승을 만나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가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법정스님께서 쓰신 오두막 편지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스승은 아무 때나 마주치는 게 아니다. 진지하게 찾을 때 그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 스승이 나타나는 것이다. 깊은 울림 있는 말씀이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 스승이 나타나 그 가르침이 전해지겠어요?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가운데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다. 이 똑같이 이 사는 세상에요.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대요. 다른 말씀이겠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늘 같은 마음, 저 하늘 같은 높은 마음과 땅 같은 낮은 마음이 그걸 비율해서 말씀하셨겠죠. 하늘 사람은 항시 욕심이 단박하고 생각이 고상해서 맑은 기운이 위로 오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땅 사람은 욕심이 치성해서 생각이 비열해서 탁한 기운이 아래로 내린 사람을 땅 사람은,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늘 사람이죠? 예, 대답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도와 악도의 갈림길이라고 써요. 선도 악도의 갈림길이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걸 대조를 해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셔서 각자 반성해서 장차 내가 어찌할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챙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하늘 사람은 진급이 되는 인연을 말하고 땅 사람은 강급이 되는 인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종사께서 야회, 그때 총부에서는 밤에도 법회를 열었거든요. 야외에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켜서 등불을 쭉 켜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대들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기운 뜨는 걸 보니까 각각 다르다. 이 가운데는 수양을 많이 해서 탁한 기운은 다 가라앉고
온전히 맑은 기운만 가득한 사람이 있고, 맑은 기운이 대체로 많은데 아직 탁한 기운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맑은 기운보다는 탁한 기운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탁한 기운이 대부분인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을수록 그 기운이 탁해서 높이 뜨지 못하고 그 영이 한 생을 마치면 그 사람의 몸이 어디로 가냐? 잘못 가면 축생이나 곤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치성하면 겁내지 마세요. 극악하게 욕심이 치성하면 잘못 가면 저리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욕심은 그다지 없으나 안으로 수양하는 것과 밖으로 인연작복하는 것을 무시를 하고 살면 그 사람은 뚝 떨어지진 않지만 영혼 없이 떠돌아지는 수라나 또는 새우무리가 되기 쉽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그 밝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마음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앞으로 삶이 진급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근데 반대로 마음이 어두워서 지혜롭지 못하면 모든 일을, 좋은 일마저도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좋은 인연도 멀리하고. 그러나 그 앞에 어두움만 드려지게 되죠. 그 사람은 지금의 삶이나 앞으로 삶이 강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총부에요.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 개도 때가 되니까 늙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젊고 힘 있을 때 동네 개들을 아주 귀찮게 했나 봐요. 물고.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동네 젊은 개한테 물려 죽었대요. 젊은 개들한테. 그 이야기를 대종사께서 듣고 저 개가 젊을 때는 성질이 사나서 근동 개 가운데 왕노릇을 한대. 왕노릇. 온갖 사나운 짓을 다 하더니 벌써 저렇게 과보를 받는 것이 참 참혹하게 죽었구나. 이것은 불의한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기 어떤 시기죠? 그 시기가 불의한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일이라. 이게 아마 저는 일제에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회적으로 담아서 말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거는 꼭 그때만을 칭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이 앞으로도 불의한 힘으로 권력으로 그걸 남용하려면 결과적으로 죽기 전에 꼭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당대에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극기에 있는 사람과 강극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진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고 텅 빈 마음으로 굴기하심하고 나를 낮추는 거죠. 경외지심,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덕화로서 위아래를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불사를 쉼없이 하는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강급하는 사람은 반대겠죠. 성질이 거칠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학식이나 재산, 권세, 기술이 있으면 그걸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강급할 수 있다. 강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복을 많이 받으면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이 복지를 때를 당해서는 복을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남 받을 때는 부러워하는데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올 때는 복을 안 짓는다. 어디 농사를 짓는데 씨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 어디 있냐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혹 나한테 그게 다 생기면 혼자 다 차지 않고 미리미리 고루고루 나눠서 그걸 미리 나눠놓는 거 있을 때
혼자 다 안 쓴다니까. 미리 나눠서 다음 돌아오는 그런 세상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3 김광선이 열반하니까 역시 눈물을 흘리시면서 업보를 멸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천도폰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쳐주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속 깊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과거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서 안심하며 대항하지 말라.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라고 말씀입니다. 내가 갚을 차례에 져버리면 그 업보는 쉬어버리는 거예요. 업보는 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업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다른 말씀 아니에요. 내가 갚을 차례에 돌려고 참아서 그 업을 쉬게 하는 것이 그 업을, 내게 오는 죄업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생사거래와 고락이 함께 비어있는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에 마음이 그쳐 있으면 그 생사의 업보가 완전히 멸도된다. 그게 바로 참열반이다. 그 말씀. 참열반이다. 은생어의 해생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은생어의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 해생어는 은혜에서 해가 나온다. 어는 뭐뭐에서 그런 뜻이에요. 한자 풀이 순서가 은생어해 하면 은혜가 나온다. 에서 해. 그 순서로 얘기하면. 예. 이 안에는 은생어은 해생어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하니까 안 넣은 거예요. 은혜에서 은혜 나오고 해에서 해 나오는 건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은 당연하니까 뺀 거 포함되어 있는 거 포함되어 있어요. 해에서도 은혜가 나옵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온 해는 뭐겠어요? 불행, 악업, 악보, 뭡니까? 실패, 이런 거 해겠죠? 그것이 원망스럽잖아요. 원망스러워요. 멈춰서 이게 뭐냐 하고 사유를 해가지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라. 은혜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인과 이치를 바로 한 사람의 지혜로운 힘입니다. 나한테 은혜가 왔어요. 좋잖아요. 좋은데 거기에 대고 그 안에 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새겨들으시라고 말해요. 그거는 뭐냐? 준비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지금 복이 많이 왔어요. 복이. 예? 복이 많이 왔는데 그 안에 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작지만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분이 별로 없대요. 한두 분 있긴 있겠지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 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그 해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서 그 은혜를 골고루 미리 나누라. 이제 그런 말씀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산용사께서 군산 지역에서 법회를 보시다가 대중들한테 물었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성인들이 얼마나 다녀가셨냐? 그 앞에 있는 제자가 석가, 도자,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마음에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대종사님도 물론 불렀겠죠. 서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일깨워 주신 게 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발견시켜 주셨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시켜 주셨다. 대종사께서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은혜를 발견시켜 주셨다. 은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신불 사언이요. 법신불을 마으니까 부처님 얘기를 하니까 마음을 발견해 주신 거고 사언을 말씀하시니까 은혜를 발견해 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성현들께서 지나가셨지만 성중성이신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발견해 주셨고 우리 대종사께서는 은혜를 발견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께서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체로 인생을 따질 때는 행복하고 볕 비치는 그것만 인생으로 간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이분도 아마 은생어의 이치를 이 책 주제에 담아서 알기 쉽게 표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시는 분이었대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 소식을 듣기 앓은 상원의원들이 아주 마음이 상했답니다. 상원의원들은 대체로 귀한 가정에서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랑 모르고 산 사람들이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연설하려고 단상에 올라가니까 앞에 앉았던 상원의원이 당신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도 다녀갔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입니다. 모욕을 주려고 한 얘기겠죠. 링컨 대통령이 눈물이 그렁거리면서 말을 멈추고 뒤이어서 단호한 목소리를 말했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졌습니다. 제가 따라 살려고는 따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위대한 능력을 내가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제가 아버지 옆에서 구두 만드는 걸 봤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구두가 문제가 생기면 백악관으로 갖고 오십시오. 내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아마 인류 역사의 평등 관계로 대전환시킨 노예 해방을 일궈낸 그 힘이 링컨 대통령은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고 그 안에 진리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그런 가치관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기어이 그 역사를 이뤄내신 겁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는데 부처님은 중생이 10번 잘못해도 한 번만 잘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하게 여긴다 그 말씀이었어요.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해서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지만 부처님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서 평화와 안락을 가져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천지보온 조목 7조에 이 말씀 있잖아요. 천지에 기륭 없는 도를 알아서 길할 일을 당할 때는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할 일을 당할 때는 길할 일을 발견해서 그 길 흉에 끌리지 말 것이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길한 일이 올 수도 있고 흉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은혜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앞에 해독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릴 때 은현자재를 이렇게 나타날 현이에요, 현. 근데 그 현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전부로 한단 말이죠. 그 이면, 숨어있는 숨을 은혜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해 속에도 은혜가 있고 은혜 속에도 해가 있다. 길한 것 속에도 흉할 일이 있고 흉한 것 속에도 길할 게 있다. 좋은 게 왔으면 혼자 다 쓰지 말고 고루 미리 나누라니 미리 나눠요. 미리 나누고 흉한 게 왔으면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멈춰서 그 안에도 반드시 은혜로운 게 있으니까 그걸 잘 찾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도 이 가르침과 통합니다. 수년 전에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13명이 공동 투자를 해서 갈비집을 차렸대요. 그 갈비집 간판 이름이 뭐냐면
하로동선이 하로동선. 여름아 화로로 겨울동 부채선. 황당하죠? 여름에 화로, 겨울에 부채. 말이 되나요? 이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중국 후한에 왕충이라는 학자가 한 말이에요. 왕충이라는 학자가 뭘 빗대었냐면 별로 이로울 것이 없는 재능을 바치고 보탬이 되지 않는 의견을 내는 것을 일러서 한 말인데 이 사람들 그걸 반전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별로 의미도 없는 재주나 별로 쓸모없는 의견을 일어서 이제 하루 동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해석을 할 때 여름에 하루가 있으면 젖은 빨래 말릴 수 있잖아요. 젖은 빨래 말릴 수 있잖아요. 겨울에 부채가 있으면 화로에 불 꺼져서 이렇게 붙여서 불 살릴 수 있고. 용도를 어떻게 찾냐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해요. 용도를 어떻게 찾냐. 그래서 이분들은 이 하로동선이라는 간판을 걸었을 때 그 열심히 국회의원 낙선됐으니까 얼마나 사연도 많을 거예요. 4년 후를 기다리면서 이 갈비집 운영을 했을 텐데 이 하루동선의 일경으로 4년을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 뭐 정치하는 판이지만 이제 이분들도 은생어해의 상황을 가지고 진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앞에 나타나 있는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면에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나는 해에서도 은혜가 나타날 수 있고 지금 나타나는 은혜에서도 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치를 알아서 좋은 게 왔으면 혼자 다 쓰지 말고 나눠 쓰면서 준비하고 해로움이 왔으면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볕들 날이 있으니까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진리다. 진리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의 조화는 우주 만물 각각을 통해서 항상 은연자재한다 그랬잖아요. 은연자재한다.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함께 있다. 진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게 진리다. 진리다. 그 이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이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인과의 이치를 바로 아는 사람. 그 이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나에게 오는 죄복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복의 자유를 얻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대종사님 이론상 소문 본문 새기면서 항상 진급이 되고 내게 해가 와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안목을 갖고 내게 은혜가 가득 차게 왔어도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